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 숫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와, 진짜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또 논쟁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숫자에 담긴 비밀이 대체 뭘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질문이죠.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혼돈 속에서 터져 나온 절박한 외침. 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다음 장인 7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절박한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갑자기 왜 심판이 멈췄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핵심 단서의 의미를 파헤치고 마침내 14,000명의 정체가 뭔지 놀라운 해석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메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7장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그 직전 6장 마지막에 어떤 엄청난 위기 상황이 펼쳐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리고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이 끔찍한 심판이 갑자기 딱 멈춰요. 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아주 극적인 막간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모퉁이는요, 온 세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전 세계적인 파괴를 막기 위해서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셈이죠. 이 천사들이 뭘 붙들고 있냐면 네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성서학적인 분석을 보면 바로 6장에서 시작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이걸 꽉 붙잡고 있다는 건 심판이 잠시 스톱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심판이 멈췄을까요?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파괴가 계속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인을 쳐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중심에 있는 상징, 인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을 친다.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도대체 이 고대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인은요, 오늘날의 서명이나 도장 같은 거였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이건 내 거다, 소유권을 나타내고요. 또 중요한 걸 안전하게 보호하는 표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사실 이 인이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서는 이마의 표식이 의인들을 멸망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성령님 자체가 바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 즉 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은 신적인 보호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아주 오래된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보호에 인을 받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정확히 12,000명씩이요. 와, 정말 구체적이죠?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수세기 동안 끝없는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 숫자를 놓고 해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 혈통의 후손 딱 14만 4천 명이다. 이게 문자적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상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자적 해석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지파별 족보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 목록이 좀 이상해요. 게다가 각 지파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정확히 12,000명씩 딱 맞춰서 나오겠어요? 좀 이상하죠? 자, 이 표를 보면 그 이상한 점이 확 드러납니다. 보통 구약의 지파 목록은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반지파가 아예 빠져 있고요. 보통 제사장 지파라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레위 지파는 오히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이 목록이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상징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는 이스라엘의 지파 수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 수도 되죠.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12에 또 12를 곱하고 여기에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교회의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해석은 앞에서 봤던 문자적 해석의 어려움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14만 4천 명이 혈통적으로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명단에서 그들의 품성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들의 특징이 자세히 나와요. 그들은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흠없고 진실한 품성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귀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리죠. 보세요. 초점이 그들의 시원이 아니라 그들의 품성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그들과 같은 품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말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그런 커트라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따라야 할 일종의 뭐랄까 품성의 청사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과연 그들처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오래된 미스터리가 드디어 우리에게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